영생교회의 강사로 초빙되었다면 이 정도 유니폼은 구해서 입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소문을 더해가는 귀한 공동체를 방문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뜻깊고 또 특별합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군산의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제가 아마 마이크를 건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의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야구가 있습니다. 영생교회에서 가까운 군산상고 야구부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공유했던 자랑이었지요.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 부산고를 맞아 9회 말 역전승을 거두었던 일이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붙여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전 선수들이 해태 타이거즈 원년 창단 멤버가 되기도 했었죠.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군산상고 곁에 조성된 야구의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문구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깊게 들어왔던 문구는 이것입니다. 군산상고 유니폼은 언제나 더럽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아, 운동 경기 유니폼은 폼나라고 입는 게 아니지. 운동복이란 한 번이라도 더 던지고 한 번이라도 더 휘두르고 한 번이라도 더 달리기 위해서 입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니폼은 땀 냄새가 배고 흙투성이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이 더럽다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있어 보이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지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울면서라도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감당해 갑니다. 요즘 표현으로 못생김 주의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폼 안 나는 것, 내 스타일 구기는 것이 신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선 신자로서 또 재직으로서 우리의 변함없는 출발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이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또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야 되는, 말 그대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그 정신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의 정신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들에게는 은사가 풍성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마이크만 건네면 저마다 간증하려는 태세였던 것이죠. 하지만 뜻밖에도 바울 사도를 근심시키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뭐냐 하면 마음들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천상의 존재가 된 것인 양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어조와 분위기를 간파하셔야 돼요. 비꼬고 있는 어투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왕이 되셨군요. 벌써 승천하신 그리스도 곁에 있는 듯 하군요. 그 높은 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낍시다. 나와 내 동력자들은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죽으셨듯이
우리도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라고요. 9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끄트머리라는 말과 구경거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을 배경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개선 장군이 영광을 얻으며 수많은 인파의 환호 속에 들어옵니다. 그의 뒤로는 함께 싸운 군인들이 영광을 나누어 가지며 행진합니다. 그 뒤에 놓인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끝에는 인간 전리품, 곧 전쟁 노예들이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 그대로 이들은, 그러니까 전쟁 포로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검투사에게 맨몸으로 맞서는 역할이 남겨진 존재들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굶주린 맹수와 맞서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요.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을 그리고 동료 사역자들을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군산에 제가 오기 전에 잠시 수도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하루는 걸어서 신방을 다녀오다가 권사님 한 분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죠. 권사님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리 목사님을 여기서 마주치다니 창피해서 어떡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작은 손수레에는 종이 상자가 이미 제법 쌓여 있었던 것이죠. 허름한 옷차림에 틀니를 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뵙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만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권사님에게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어린 손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낸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을 가누면서 그 권사님이 한 가지 실천을 시작했는데 폐지를 모은 돈으로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분의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보였습니다. 참으로 그 권사님에게는 마음 높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제 눈에는 역설적인 고상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의 저급함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재직 임명 때 그리고 항존직 선출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교회 일 잘하는 것,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그 이전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자고요. 성육신의 정신으로 올 한 해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기도시를 적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자이고 또 작가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여느 일꾼과 같이 하루 일과를 마치셨다는 것, 그분이 한 가정에서 다 함께 살 때 겪는 문제를 아셨다는 것, 자신의 일을 통해 사람들을 섬길 때 따르는
불만과 짜증을 아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나요? 맞습니다.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패질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수염에 톱밥이 묻었으리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이 대목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손수 생계비를 벌고 일상적인 일과 삶의 고단함을 모두 겪으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평범한 일을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평범한 곳 그리고 낮은 곳이 여러분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읽어내고 싶은 교훈은 괴로운 세상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폼나게 아니면 단정하게 그리고 있어 보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짧은 회고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바울은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 또 그런 현장에 오롯이 몸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역자를 요즘 시대에 누가 좋아해 줄까요? 말끔하고 기왕이면 영향력 있게 멋있게 사역하는 경우를 사람들은 선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요즘 잘 나간다는 그렇게 탁월하게 사역한다는 사역자들에게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을 맞춘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시대의 사역자 중에 한 명이라면 그 누구도 찌질해 보이는 그 사역자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인데요, 가까이 계시던 이 다른 교단의 대령 목사님 한 분이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교단에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하러 왔었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을 그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타고 온 차들이 고급 승용차에 외제 승용차까지 즐비했습니다. 마침 교회로 들어오던 어느 청년이, 제가 그때 그 좀 규모 있는 군인 교회에 청년부를 맡아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마침 그때 주차장을 지나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엄지척. 그때 그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 때 제가 아니라 그 엄청난 고급 승용차들을 타고 온 장로님들이 모시고 가려는 바로 그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년이 존경스러워하듯 굉장히 뿌듯해하는 표정이 얼굴 가득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 가치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복신앙이 괴로운 세상에 오롯이 몸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자꾸만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신자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크게 잘못되는 것인가요? 괴로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광의 신학, 이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신학을 훈련하는 우리 영생교회 귀한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순간은 너무도 짧았다는 것을요.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자들을 이끌어서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유예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 완전한 영광에 비로소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기를 자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괴로운 세상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이 진리를 잘 담아놓은 곡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이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다 같이 할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를 괴로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여정에 친구가 되어주시니까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재직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영광 얻으려 하지 맙시다. 굳은 일을 오히려 감당합시다. 남들이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기를 자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훈련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의 이 깊이와 진정성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훈련되었기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처럼 이제 곧 검투사와 맹수 앞에 죽어갈 그 끄트머리에 세워지는 것 같은 자신의 사역의 현주소를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훈련이 없으면 이런 영성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들의 큰 오해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곧 신앙이라고 여기는 오해가 그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교회 생활에 능숙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존재의 차원에서는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그래서 훈련과 양육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란 우리의 존재의 차원에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기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을 양육과 훈련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영생교회가 결코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아니하고 군산 땅에 더욱 대안적인 공동체로 새로워지며 단단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입었던 유니폼은 군복입니다. 제가 앞서 군목이었다라는 걸 슬그머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대 얘기가 왠지 좀 나올 것 같아서 염려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두 번째가 접니다. 한미 연합으로 이제 군정 분야 야외 훈련에 참가했을 때인데요. 저에게 매칭된 미군 군정병이 바로 저 앞에 있는 친구입니다.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실전 같은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사진이 찍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설교자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임무였습니다. 교전이 벌어졌어요.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게
군목들은 접근하라고 하는 임무가 떨어진 겁니다. 신속하게 가서 상태를 살피고 적합한 신앙적인 도움을 주라, 이 미션이었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결정적이에요. 훈련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군에게, 우리 동료 장병들에게 군목이 부담만 줄 뿐이라는 거죠. 일단 형제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것부터가 중요했습니다. 기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사진에 보신 그대로입니다. 자세가 높으면 바로 총 맞거든요. 여러분, 잘 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 많이 해봐야 능숙하게 적절하게 길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빨리 뛰어야 합니다. 역시 훈련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군종명 형제와 떨어지지 않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전투가 벌어졌을 때요, 군목을 누가 보호해 주느냐 하면 군종병 형제가 보호해 줘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종병이야말로 사격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제가 그 형제 보셨나요? 전투화를 막 붙들면서, 왜냐하면 엎드릴 때마다 제가 그 군종병 형제의 발을 툭툭 쳐줘야 됩니다. 총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뒤에 지금 살아있다,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계속 교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이지만 훈련을 해야 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접근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얼른 우리 장병들의 상태를 살펴야 해요. 만약 죽어가는 우리 전우가 있다 그러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임종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임종기도를 그래서 배웠습니다. 임종기도도 훈련의 한 부분이었어요. 만약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라면 그 형제가 부상자라는 것을 저 후속 병력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영어 약자로 WIA라고 막 외쳐야 됩니다. 이 손동작도 다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WIA라고 저 어디에서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훈련도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이미 숨졌다면 이때 용어가 달라져요. KIA라고, Killed in Action이라고, KIA라고 외치는 것도 하나하나 다 훈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2주 동안의 야외 훈련을 마쳤을 때는 군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유니폼이 어떻게 됐을까요? 땀으로 꼬질꼬질한 냄새가 났습니다. 곳곳에 흙냄새, 그리고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데는 그죠, 천조각이 해질 정도로 오른쪽으로 굴렀다가 뛰었다가 갑자기 엎드렸다가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여전히 제가 꿈에서 그 당시 훈련받았던 내용을 꿈꿉니다. 갑자기 막 WIA, KIA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훈련의 힘입니다. 저는 이미 수년 전에 전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단단히 훈련받았던 것이 제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같은 원리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영성가인, 요즘 그분의 책들이 번역돼서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 원리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이, 그 신앙인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이냐라는 것은 습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뒤적여 보는 것이 아니라, 간밤에 세상 어떻게 돌아갔느냐가 아니라 이거 자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그걸 어플로 하든지 성경을 펼치든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해서 얻은 말씀으로 그 하루를 디자인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주제로 그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점심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다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이걸 이제 하루 3번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으로 다니엘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루틴처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훈련이 되면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면모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늘 양육받고 끊임없이 훈련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재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몸담은 교회에서도 이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세팅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히려 우리 영생교회에 와서 어떤 과정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한 양육과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찬처럼 너무 구성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챙겨서 모든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이 아닙니다. 재직이면서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훈련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참된 실력을 구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코 높은 데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괴로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롯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삶을 살아내셨듯이 우리도 괴로운 세상에 몸담으며 예수님 덕분에 이 땅에서 잘 되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기꺼이 고난의 신학으로 훈련되어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 늘 훈련하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의 재직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입혀주신